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진주 남교회의 바나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부터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초대 교부였던 이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를 파송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닌데 자생적인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신속하게 이를 위하여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신속하게 소문을 들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이 소문만 듣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에 호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임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거나 어떤 다른 의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이 세워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파송되었던 당시에 요한과 베드로가 그곳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 안디옥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만한 여력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 평신도 사역자인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기를 결정합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이지만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우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가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와 같이 권위자로서 행했던 그 모습 때문에 이름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물질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땅을 팔고 그것을 구제하는 일에 헌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헌신이 있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여러 주석을 보니까 바나바는 설교에 능한 자였다. 그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위로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상황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게 될 때에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브로의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향 곁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말씀을 잘 전도하는 설교자요, 사람을 잘 세우고 위로하는 자요, 또한 물질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최고의 적격자라고 판단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에서 주께서 주를 전파하니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전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느 사도에 의해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며 주님이 부른 자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누구의 중심이 아닙니다. 어느 개인의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의 교회, 누가 세운 교회, 누구의 공로, 누구의 헌신, 누구의 이름이 기억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어 가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뭐하니? 전파하니. 우리는 지난 주간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먼 곳을 떠나가다 보니까 구브로와 또한 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브로와 이와 같은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과 그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통한 예루살렘의 뜨거운 예수의 사역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확인하였고 그들로 예수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지 말라고 외칠 때에 사람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일을 본 사람들이다. 여러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내용이 충족해야만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장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것을 본 자여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정인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심판자가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만약 그것이 위정이었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나도 언제 이렇게 죽을 줄 모르는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도망하고 피신하고 먼 곳으로 이주했던 자기 살기 위하여 도망간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정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한 것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자가 정인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뭐가 되라고요? 정인이 되라는. 오늘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정인의 삶을 통하여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를 통하여 넓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가까운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사건과 이런 모습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유대인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웃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부패해지고 타락해지니까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힘이 진리이고 물질이 진리이고 뇌물과 권력이 성적으로 타락한 은행이 그곳에 난무했습니다. 그런 풍요 속에, 그런 엄난과 이 악함 속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생명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같은 모습으로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자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준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수도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능력자,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울산대학교에 이종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부활주일 날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는 그 교회의 성도인데요. 이분은 법학을 전공을 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막으려고 했던 일에 아주 수뇌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당신만 미치지 나를 미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근데 어느 날 이 이종원 교수가 자신이 받은 감격과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이 내 아내가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어떤 언어인지를 본인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종훈 교수의 아내도 힌두교에 아주 철두철미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 근데 이상한 언어를 말하니까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언어를 그냥 소리나는 음으로 그냥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부부가 당신이 한 언어가 무슨 언어냐 물었더니 나는 모른다. 그래서 아내가 적은 그것을 가지고 구글 번역기에다가 올렸더니 이 언어가 아람어가 나오더라. 얼마 있다 또 기도가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다시금 적어서 구글 번역기에다 넣으니까 포르투갈어가 나오더라는.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그 방언의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부활의 생명을 전하라고 외치는 내용이 그 속에 숨어져 있고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훈 교수의 모습은 다른 어떤 걸로, 어떤 수식어로, 어떤 표현으로도 예수를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행하심,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목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증거의 대상이며 그분만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나갈 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께 오는 자가 쉼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병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부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권사님 가운데 아주 유능한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친정의 일 때문에 급하게 신방하는 날 친정으로 가서 무슨 일을 봐야 돼. 그리고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목사님 오시면 잘 대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를 잘 설명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받은 남편이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그렇게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질문이 나오니까 이 집사님이 당황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지금 되뇌기고 있냐면 권사님이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에 세운 장로님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3대째 장로님으로 섬긴 교회 집안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집입니다. 이런 것으로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예, 계시지요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는 신방을 마치고 가시고 아내가 돌아와서 여보, 오늘 신방 잘 받았어? 목사님 뭐라고 물으시대?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냐고 물으시더라고. 아니, 우리가 교회를 세운 믿음의 가문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서 장로님이 5분이 나온 집안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 우리가 11조를 제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 무엇을 보이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고 내 연수가 얼마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행했노라고 달림하는 말보다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만이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 후렴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돼.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에서 있는 바나바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뭐하라고요? 머물러 있으라. 굳건하게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해 하고 걱정케 하며 불안케 하며 염려케 하며 탄식케 하며 한숨 짓게 만들고 우리에게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바나바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핍박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극악무도한 죄인보다도 예수님을 더 죄인 취급했고 예수를 죄 없는 그를 죄 있는 자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인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환난과 핍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안디옥에도 있었고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세력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수없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로마와 종교개혁지를 다녀오면 수없는 순교자들의 무덤과 피의 그 피비린내 나는 순교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분을만 의지하겠다고 했던 믿음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어야 했고 부모를 잃어야 했고 자식을 잃어야 했고 신체의 일부를 잃어야 했던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히브리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주고 토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죽고 사지가 찢어 죽고 정말 수없는 순환과 어려움에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며 넘어지지 말며 의심하지 말며 약해지지 말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주의 도움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능력과 생명으로 경건에 이르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약해져가고 이 세상이 죄가 간영하고 이 세상에 범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생명과 경건과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초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본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출신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교회에 아주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산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우는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가 도덕적으로나 삶적으로 그에게 착한 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이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에 성령의 경험을 하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통하여서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고 지아비를 잃은 그런 많은 가부들과 고아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행하고 그를 통해서 나눠주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속에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돕기 위하여 내 재산을 팔아서 저들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통하여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바나바를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시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재산 팔아서 바나바처럼 하면 우리도 그런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밭을 팔았다가 팔고 나니까 물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재산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춰두고 재산 전부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루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로 인하여 다 죽게 되었다. 누가 그 땅을 팔라고 말한 자도 없었고 그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라고 말한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죽게 되어졌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구제하는 일도 그 진심으로 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걸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위로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와서 동역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동력과 협력을 통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신주남교회 뭐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믿음의 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건의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바나바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저는 진주남교회의 바나바입니다.